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윗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새벽에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또 온 몸과 또 온 입술이 온 눈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신실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환 오경자 집사님 또 준상이 상이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먼저 잠깐 드리면 박진환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전남 강진으로 교통편이 좀 많이 안 좋은 곳에 있어서 교회에서 또 본상은 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형제분들 중에 다른 종교, 통일교 쪽 또 믿는 형제들이 계셔서 그쪽에서 주관하여서 아마 장례는 진행 중입니다. 올라오시면 또 함께 위로 예배 드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실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올라오시면 우리 박진환 오경자 집사님께 또 위로의 인사와 안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으로 결국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마치 전리품처럼 그 당시 고대 전쟁은 군대와 군대, 왕과 왕,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였지만 그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들을 보시면 신들끼리 싸우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의 신이 힘이 센지 너희의 신이 힘이 센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전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한 것이죠.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사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자기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긴 겁니다. 그래서 득이양양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다가 괴를 갖다 놓았더니 막 그 우상 단지가 쓰러지고 문지방에 모가지랑 손목이 다 떡 분질러져 있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전염병, 종기와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뭐 굳이 뭐 팔아먹지도 못할 나무 상자 하나 그냥 빨리 보내버리고 말자. 그리고 이 재앙을 어떻게든 해결하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로 오늘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문제에 매여 있게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시면 그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건제, 그러니까 그 성물의 죄를 범하면 거룩한 물건들에게 죄를 범하면 드리는 그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종과 쥐의 형상을 한 제물을 만들어서 그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런 방법을 씁니다. 소를 택해 가지고 수레를 하나 만들고 원래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레로 옮기다가 소가 날뛰어서 그걸 붙잡았던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원래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소에게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이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 반대편 자기 집에는 송아지들이 있고 이 소가 그러면 자기 집으로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베세메스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소가 송아지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우연이었던 거고 소가 자기 본능을 거슬러서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뭐 그렇게 보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는데도 그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온 나라 그 블레셋의 온 방백들로부터 그 나라 주요 도시들까지 다 전염병이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하고 있죠. 야, 이거 다 우연일 거야. 에이,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지금 소 사건,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하죠?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당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그냥 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뭐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본능을 거슬러서. 그건 아니고요. 소를 본받자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자세들. 주면 하나님이고 안 주면은 안 믿겠다.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자세들은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자세입니다. 이방인의 자세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인생은 문제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곱씹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덜 망가지고 덜 아프고 안 아프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세메스에 이 여호와의 궤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경계까지 따라왔다가 이제 그 확인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 자기들에게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나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서도 일이 있어요. 여기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본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이제 잘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궤를 그저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궤를 대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부족처럼 전쟁에 이기려고 가지고 나갔던 그 자세랑 비슷하게 그냥 그걸 부주의하게 열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궤는 양쪽에 그 봉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어깨로 매게 되어 있었고 직접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모독한 사람들을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5만 7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5만 70명이 모두 아마 궤를 만져서 죽은 것은 아니겠죠? 이게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마음이 이러한데.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심판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냥 종교를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 이것과 다릅니다. 종교를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자체로 인하여 심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문제를 예배하며 문제에 매여서 살아간다든지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든지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그것이 자기를 다스리게 한다든지 세상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매여서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압제를 당하고 그 조종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계속 매여서 무언가에 매여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허무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구원이고 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다시 부모님을 우리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자식으로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무언가 하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린 다 갚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를 또 보답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며 그 노력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대하고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 우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문제나 다른 우상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삶, 성도의 걸음걸음을 오늘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스르려 해도 소의 발걸음조차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는 우상은 하나님의 앞에 정말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여야 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